아멘. 느헤미야 7장은요,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엉망이 되어버렸고 깨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이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다시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 본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외부적인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건축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평안한 삶,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예루살렘 성 안을 정비하고 또한 성문을 다루며 또한 그들을 보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비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꿈꾸며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되자 어떻게 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갔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회복의 은혜를, 부흥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벽이 튼튼한다 할지라도 성문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벽은 견고하게 짓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백성들이 그 성벽을 오고 가야 하기 때문에 성문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을 통해서 때로는 적군들이 쳐들어오고요, 그 연약한 그 성문이 많은 적군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요, 그 성문을 지키는 자를 가장 먼저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성문을 지킬 때는 눈이 밝은 자, 활을 잘 쏘는 자, 용맹한 군사, 또한 충성심이 강한 군사,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처사예요. 그래서 그 연약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사를 세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이하게 느헤미야는 그 성문을 지키는 자를 누구를 선택하느냐? 레위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레위 사람들은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문을 지키거나 또 예배를 돕는 데 쓰임받는 그 지파가 바로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레위인을 성전을 지키는 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벽 문을 지키는 데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즉, 크고 넓은 광대한 성벽이 이제는 다 건축되었지만 그것을 다스릴 사람, 그것을 지킬 사람,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선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죠. 교회를 하다 보면요, 급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찾아도 사람을 찾을 데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불러서 급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 때도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일할 사람이 없었고 헌신한 사람이 없었고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부족했는가 봐요. 그래서 레위 사람을 세웠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육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육적인, 어떻게 보면 내 삶 가운데 세워지는 외적인 모습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때요, 세상은 이방인의 나라를 의미하고 이방인의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전과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는요, 그 구별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무런 구별됨 없이 세상과 그냥 맞닿는 그런 상황이 느헤미야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성전과 세상을 무엇으로 구별하였느냐? 성벽을 세움으로 구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세움으로 성전과 세상이 구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이 있었고 이방의 문화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이방 문화를 즐기면서 이방 문화를 누리면서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또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전과 세상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구별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는 거룩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벽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거룩한 분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벽이 세워짐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 사람이 구별되는 그 분기점이 바로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분기점을 지키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로 예배를 돕는 레위인에게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요, 다른 말로 좀 해석하면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지킨 것이 누구냐?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분기점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그 성문을 누가 지키게 하였느냐? 바로 레위인이 지키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지킴으로 인해서, 그 성문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의 문화가, 이방의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방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을요, 우리의 육신을 성전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내 몸에 문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 사람도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요, 귀가 내 몸에 문인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그 사람의 문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담대할 때는 모든 것을 감당하지만 그 마음이 무너내리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이 무너내리기 시작하면 금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문은 다 다르겠지만, 각자의 그 성문은 다 다르겠지만 그 성문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성문을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다스리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유대 귀족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적과 결혼하여 사돈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통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을 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모든 비밀이 다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 귀족들 가운데 지도자를 찾을 자가 없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던 그 시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그 백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니야와 하나냐를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니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달한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는요, 걸어서 한 3개월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만약 그 거리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3개월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갈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하나니와 함께 하나냐를 세우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충성된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무리 중에 그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일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일하는 자의 필요한 필수적인 덕목이 3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사랑, 두 번째는 충성심, 세 번째는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만약 사랑이 없다면 일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할 때는요, 이곳저곳에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이니까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속출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3개월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누가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후일을 도모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보상해 준다는 약속을 해준 것도 아닌데 어느 누가 3개월 동안 헌신하며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는데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한다고 해서요, 누가 월급을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음료수를 사줍니까? 때로는 교회 봉사할 때 내 돈을 내어서 헌신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이기에,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의 일꾼을 뽑는 바로 기준이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물론 주중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요, 주일을 위해서 금요 심야부터요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기도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청소하며 가꾸며 또 화장실을, 또 본당을, 계단을, 여러 가지 부서를, 그리고 교회 마당을 청소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보면 차량으로 봉사하며 안내로 봉사하며 식당에서 봉사한 분도 계십니다. 찬양대로 봉사하고요,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사 중에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차로 아이들을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집 앞에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아이들을 교회로 실어 나르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교사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의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집 화장실 청소만 해도요 힘들어요. 때로는 무릎 꿇고 앉아서 구석구석 청소하는 거 보면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집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교회 화장실 청소도 마찬가지. 그 구석구석 청소하는데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 모든 것을 한 곳이 아니에요. 1층부터 5층까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청소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충성심이 없어도 일은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대부분 부실공사로 끝나고 말아요. 충성스럽지 않는 자가 일을 하면요, 끝까지 감당하지 못해요.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힘들면 내던져버리고, 힘들면 도망가버려요. 결국 그 건물은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결국 그 공동체는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충성된 자가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한 자가 있기에, 그 사명을 힘들어도 눈물로 충성을 다해서 감당한 분들이 있기에 공동체가 서가는 것이고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만약 충성스럽지 않은 자가요, 오늘 예루살렘 그 성벽을 지켰다면, 경계 근무했다면 분명히 그곳은 허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곳은 약한 곳이 되어서 외부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침략을 당할 때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요 도망가 버려요. 다 내팽겨치고 도망가 버려요. 나만 살고자 도망가 버려요.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요, 그 충성심을 봐야 돼요. 힘들다고 포기해버린 사람, 힘들다고 내려놓은 사람, 힘들다고 도망가버린 사람, 그 사람을 뽑으면요 결국은 거기가 가장 약한 곳이 되고요, 대적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 충성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랑과 충성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 일도 이런 사랑과 충성심만 있으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 일도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일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런 사랑과 충성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과 충성심에서도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 손 들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울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제 항정기 선거가 있을 거예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요. 그 항정기 선거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누군가를 뽑아야 할 때 과연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 충성의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요, 그곳이 삐걱삐걱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느헤미야도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성벽을, 그 성문을 지키는데 이런 사랑이 많은 사람, 충성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경외심이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느헤미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린 모두도 알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여전히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보면요, 이런 사랑과 충성심, 경외심을 보기보다는 외적인 모습을 우선순위로 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뽑을 때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를 뽑을 때, 일하는 자를 뽑을 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은 다 좋게 봐요. 하지만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이 많고 충성심이 있고 경외심이 있어도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겁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은요, 외적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늘 말씀처럼 사랑과 충성심과 경외심이 있는 사람을 뽑을 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4년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금호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거죠. 아마 저에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무릎 꿇고 겸손하게 두 손 드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줬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선택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4년, 여년이 지나는 이 순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과연 내 마음 가운데 그 첫사랑이 변함이 없냐고요. 과연 4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사랑이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저의 모습입니다. 물론 사랑은 변한다잖아요. 사랑은 움직인다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 할 사랑이 있고 움직이지 말아야 할 사랑이 있어요. 담임 목사인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해버렸다면, 담임 목사인 제가 금호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해버렸다면, 그래서 금호교회 담임 목사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다닌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기웃거린다면 그 사랑은 변한 거예요. 그 사랑은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아직까지는 잘 숨기고 있어요. 그 변해버린 마음을, 그 움직인 사랑을 이 목사 가운이라는 속에 잘 숨기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지 불행한 건지 모르지만요, 우리 성도들은 아직 눈치를 못 챘어요. 사랑이 변한 걸, 사랑이 움직인 걸.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맡겨준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허락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 변했다는 거예요. 잘 숨기고 있지만, 거룩한 것처럼 예배하지만, 거룩한 것처럼 말씀 전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저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 너 변했어. 너 움직였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요, 아무도 변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사랑이 움직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직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한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그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김수철 목사에게 변했어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너 사랑한 것 같지만 변했어? 너 사랑한 것 같지만 움직였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알아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 사랑이 움직였다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들키는 그날이 사역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쓰임받는 일꾼 되길 바랍니다. 혹 내 마음이 변했다면, 혹 내 마음이 움직였다면 다시금 이 말씀을 붙잡고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쓰임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만으로 감사했고,
하나님이 죄 사하여 주신 것만으로 감사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서 써주신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요, 사람에게 칭송받다 보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이 무릎 꿇기는커녕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노라 라고 교만한 자리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했노라,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행여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지만 이 경외함을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인 저부터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앞에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목회하는 것이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허락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그래서 어떤 일을 나에게 주어줘도 감사할 수 있는, 불평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같이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종이 제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